교정선교부 회원들을 모시고 설교 주소 예배를 낮에 인도하러 갑니다마는 이런 대화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떡을 해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떡 해갈 때 절편을 해가면 안 된대. 그러냐 했더니 교회 편이 돼야지 절편이 되면 안 된다는데. 참 난 그래서 또 듣고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반말하면 안 된대. 우리도 말할 때 대화하면서 반말적으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 말 이상 해야지 떡을 반말만 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내가 그걸 농담이라고 하고 있냐 내가 그랬는데 어쨌든 들어보니까 그래요. 절편은 그래서 가능한 우리 절편 안 하잖아. 그래서 맛있는 떡으로 해가는데 오늘 본문은 유대 왕 아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사라는 왕, 그가 왕으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아주 훌륭했고 또 특별히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그 직책을 잘 수행한 왕이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백성들과 국민들은 정말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고 나라도 불안해지고 그런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어진 임금도 있었고 또 백성을 힘들게 했던 폭군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라는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좋은 본을 보인 좋은 지도자의 모델로 할 수 있는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 정치를 잘한 왕, 나라를 잘 다스렸던 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떤 왕이었기에 좋은 지도자가 또 모델이 되었는가? 첫째는 그는 정말 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본문 9절에서 1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말씀 읽은 9절 10절은 그의 어떤 생애 이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 누구의 아들이고 하는 것.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행한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정직한 것도 귀한데 아사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한 지도자 아사. 얼마 전에 언론에 세계의 최고 부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우리가 낯익은 이름이 미국의 빌 게이츠, 또 아마존 창업주 베조스. 그런데 빌 게이츠가 약 900억 달러, 100조가 넘는 8,450억 원, 100조 8,450억 원. 뭐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얼마나 큰 재산을 소유한. 또 아마존을 만든 베조스라는 사람이 5조 2,425억 원. 뭐 계산하기도 힘든 돈이에요. 그런데 그 언론에 보도한 게이츠가 실제로 최고 부자일까 하면서 또 한 사람을 등장시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러시아의 대통령이에요. 푸틴의 재산을 게이츠와 베조스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2천억 달러라고 그렇게 보도합니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은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푸틴이 부정한 수단으로 축적한 재산이 2천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면서 그것에 관여했던 사람이 미국 법사위원회에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푸틴의 지시를 받은, 그래서 살인하고 고문하고 납치하고 했던 사람들이 러시아에만 10,000명의 수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 어마어마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푸틴뿐만 아니라 최근에 물러난 남아공의 대통령도 부패를 통해서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지도자가 부패하면 국민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정직입니다. 정직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아사가. 사람의 눈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면서 다윗을 예를 듭니다. 다윗을 등장시켜요. 다윗이란 사람은 한때는 부하의 눈을 속이고 범죄를 한 사람입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철저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다고 인정을 하십니다. 본문 앞에 있는 5절에도 성경은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윗이 실수를 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기로 결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정직의 대명사를 다윗을 들어서 성경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를 바랍니다. 정직하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정직함의 모델은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사는 신앙의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12절부터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찌고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아멘. 여러분, 아사라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개혁을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동성애를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동성애. 이 남색이라는 말은 남자끼리 동성애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남색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악으로 말합니다. 당시 이방 신전에서 이러한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소위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된다는, 물론 그들의 인격도 인격이죠. 인권도 인권이고, 그러면서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리고,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법정에서 군대 내에서 발생한 동성애 행위가 무죄라. 군법에는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 법정에서 무죄를 판결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죄가 되고 군대 내에서 동성애가 허용된다고 하면 군대 질서가 무너지고 에이즈병이 확산이 되고, 더군다나 남북한이 오늘 북한의 김영철이가 넘어와가지고 지금 나라를 반쪽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라를 반쪽으로 만들었어요. 북한의 김영철이가 내려오면서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게 그게 저쪽의 목적이거든요. 피해의식에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때? 그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죽은 유가족들이 어떻게 그 장본인을 환영하고 내려보낼 수 있느냐? 그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대모하고 있잖아요. 뭐 과거는 과거다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고, 그게 그 사람의 일이냐, 뭐 어떻게 정확하게 그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들의 올림픽 폐막식이 아니라
이 남남의 분열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나라가 분열되고. 군대가 그런 일로 혼란을 일으킨다고 하면은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어요? 여기에 유일하게 환영을 하고 지지를 보낸 군인권 상담소 소장이라는 자는 동성애로 군대에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도 동성애가 금지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 제일 먼저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상을 없앤 겁니다. 조상적부터 만들어 섬겨오던 우상을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 조상들이 지금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절에는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어머니도 왕의 어머니 자리인 태우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머니 얼마나 존경해야 되고 어머니 얼마나 공경해야 될 그런 존재입니까? 많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하시지 않는 우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 집안부터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기 어려운 일입니까? 친인척 비리 이거 얼마나 다루기 어려운 겁니까? 아사왕은 이렇게 가장 가까운 것부터 자기부터 고칠 것을 고친 사람이에요.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이렇게 먼저 갱신할 때 백성들은 그러한 지도자를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청와대 들어가 보지 않았지만 청와대 안에 석불 자상 불상이 하나 있는데 전 사진으로만 봤어요. 그게 보물로 지정된다. 근데 원래 그 자리가 그 있었던 곳이 아닙니다. 원래는 경주에 있었던 불상이 큰 게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그 불상을 옮겨서 청와대 그 지역으로 옮겼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원래 있던 경주로 보내기로 했다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기사를 보면서 이 장로님 두 분이 거기에 최소한 10년 가까이 계시면서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 부처 커다란 부처가 그 안에 있는데 그것도 얼마나 큰지 몰라. 최근에서야 그걸 원래 자리로 보낸다. 하나님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우상이 되고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나에게도 우상이 혹시 없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는 우상을 없애고 우상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제고하면서 신앙의 갱신을 신앙의 개혁을 자신서부터 일으킨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번에 붕해를 통해서 신앙의 갱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온전하며 모델이에요. 14절 15절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멘. 14절 말씀에 보면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일평생 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온전한 마음이었던 아사,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진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최종 목적이 뭐냐? 온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함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온전함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때로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 교단의 큰 어른이셨던 한경준 목사님이 생전에 종교 노벨상이라 부르는 템플상 수상을 할 때 그때 고백한 말씀이 나는 죄인인데 이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한 것을 본 사람도 없어요. 그걸 아는 사람도 없어요. 정말 영락교회를 섬기시면서 한국교회 목사로서 참 존경받는 그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나는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이 쓸에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시고,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리고 아사는 귀한 것이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린 거예요. 15절에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믿음의 기뻐하십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은 받으시지 않고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다. 그 이유가 가인은 온전하지 못한 예물이에요. 아벨은 온전한 예물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가인은 농부고 아벨은 목동입니다. 가인은 땅에 소산을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물의 구별됨입니다. 가인은 대충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어린 새끼, 그것도 가장 먼저 낳은 것, 기름을 드렸어요. 그냥 가인은 그냥 땅에서 난 것을 소산의 일부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달랐어요. 온전함이 없었어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온전한 예물로 드리는 것은 그 예물뿐만 아니라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물보다 온전함으로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 우리 마음의 온전함. 우리 모두 다 아벨처럼, 아사 왕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